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빕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잊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구주의 회복을 위한 큰 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서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폭풍을 뚫고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 걸으셨던 모든 과정들은 주님께서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큰 밑그림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은 결국 주님께 더욱 충성되이 일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내내 저희의 삶이 혹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며 주님 제자라고 말하기에 다소 부끄러운 모습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어떠한 특별한 마음의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이키고자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 복음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오늘의 주제 성구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고혈압이 있는 반면에 저혈압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각각 병은 똑같이 피와 관련된 일이지만 어떤 곳에는 혈압을 올려야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혈압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종종 주님께서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좌절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 꽂아지고 있을 때면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의 그늘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드시죠. 그렇게 하면서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마치 고혈압과 저혈압의 적절한 치료선을 찾듯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최선의 치료책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나가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하나라도 그 어린 양이 잃어버린 바 될까 노심초사하며 그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우리 구주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에 수많은 당신의 거민들을 두셨지만 마지막에 창조된 그것도 미운 덜 박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절하고 있는 이 행성에 이 작고 작은 우리한테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애걸복걸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자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작용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참 많은 위협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위협들이 모이고 또 모여가지고 지금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협들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옛날 같으면은 힘든 일들이 단순했습니다. 그냥 평소에도 우리가 있을 만한 것들인데 요즘에는 참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이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방구석에 더 들어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인간관계는 복잡해졌고 힘겨워졌습니다. 사회생활도 왜 그렇게 다들 버거운지 경제가 다 꼬이기 시작하면서 작은 타격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 어떤 이는 그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차를 못 쓰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이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지 경유를 넣어야 되는지도 까먹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 이야기를 보면서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참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데 이 세상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한테 주시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로 하여금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기별이었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마치 별로 좋지 않은 예일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군대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듯 그냥 저절로 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듯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만들어주신 이야기조차 그들의 탐심은 이 풍족한 기적을 또 하나의 비극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았던 이들, 하루 내내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한 톨 안 놓치려고 그렇게 집중했던 최고의 청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결정했던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며 이 세상에서 자신의 왕국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본다고 소망한다고, 하늘의 양식을 배운다고 말하면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들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떠나가 버리는 이 부족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다니십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놀 때면 가끔은 저희 아이들이 어디로 갔나 싶을 때까지 막 아무 데나 놀러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애가 셋이다 보니까요. 이 하나에 잡아다 놓고 나면 저 애는 또 나가서 놀고 있고, 저 애를 잡아다 놓으면 그 다음 애가 또 나가서 놀고 있고 정신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나아지겠지 했고 실제로 나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우연히를 필두로 해가지고 말을 딱 해놓으면은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재밌게 놀고 돌아오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한 제자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작게나마 알려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된 일꾼 한 사람 분을 딱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와 주시고, 언제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늘 가서도 우리는 안전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놓아버리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완벽한 세상에 있어서도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소망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 뿔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이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제자의 잘못된 관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고치려고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용히 떠나셨다가 다시 찾으시는 것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회복의 첫 번째 그림은 거절한 제자를 다시 찾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9장 29절에 4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막 주님께서 두들기고 찾고 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 앞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거기서는 도대체 어딜까요? 신명기 4장을 보시면은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단을 건너가고 얻는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속히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너희 나라를 기르지 못하고 전멸하게 될 이야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 일 일어났습니까? 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대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들은 이와 같이 흩어짐을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림으로 우상에게 매여 살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이 마치 그들을 보호 속에서 놓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이 제자들이 거절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거절을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선택의 결과 속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하신 첫 번째 큰 그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억지로 사람을 바꾸고 억지로 사람을 강요하기보다 최고의 방법, 그들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거절한 제자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하지 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오래 참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걸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그에게 자유권을 주고 선택하게 내버려 두고 싶은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잘못들, 실수들 그냥 그 자리에서 바꾸면 편한데, 그렇게 편하게 바꾸는 것들이 훨씬 이 아이한테 도움이 금방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그 생각, 그 짧은 판단으로 두는 바람에 이 아이들과 불화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는 것을 통하여 이 아이가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끊임없는 사랑이 부족하고요. 주님처럼 놓지 못하는 그 큰 사랑,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구렁텅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도 다시 끄집어내시는 분이셔요. 오늘 그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으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소리를 알지라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기쁨과 찬양을 돌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4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막 흩어서 좋게 보내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상황은 빨리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니까 다윗의 보호자를 다시 찾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다윗의 후손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헤롯이라고 에돔 족속이 거기 가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을 몰아내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왕조를 제대로 회복하게 되는, 자신의 왕국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일종의 독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승차하셨다면 인간의 눈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업이 훨씬 더 쉽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추대하는 노력 속에 있는 분명한 잘못된 부분들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폭력과 폭동이 따르게 될 것이었고 영적 왕국이 아닌 오히려 이 육적인 왕국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상은 잘 비춰지지 않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었어야 했다고 표시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들을 속히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졌으면,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세가 더 세져서 우리 한마디 하면 지역도 막 꾸벅꾸벅 졌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고.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으실까 봅니다. 맞아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되게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KBS 시사직격에서 열심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황에 시험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최대한 안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지 말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10시에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방송이 될 겁니다. 예고편을 봤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비추시게 될지.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예고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건 분명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힘을 보여주기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도 사실이며 그것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습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흩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거절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제자를 떠내보내셨어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진짜 구원을 맛보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흩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흩으시고 난 뒤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너 잘못했어! 혼내고 난 다음에 내버려두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흩어지고 난 다음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다독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저물며 혼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물며 혼자 계셨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표현은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신 것으로 영감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예수님 버리고 간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 있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겁니다. 그냥. 여기 나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때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했으면은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냥 예수님 버리고 올 테면 오라지 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는 과연 사기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도 사기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꺼내서 먹일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뭐 환자나 이런 것들 속일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 스스로 말했거든요. 200데나리온이 떡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어린아이 치면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못 먹입니다. 그들이 말했고 그들이 인정한 기적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도 그 물고기와 떡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건너가면서 가지고 갔던 예수님의 기적의 증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흥미롭게도 이렇게 떠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가끔은 우리의 영적인 동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 그런 거 참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렇게 떠나갈 때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더 관심을 가져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결국 제자들을 늘 회복시키셨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계속 두고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들이 금방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을 떠나가잖아요.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선택하게 되고요. 탕자가 그런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금방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금방 어려움에 빠지고 마음의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 속에 그들은 결국 누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술이나 떠나가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거의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큰 풍랑이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풍랑 왠지 익숙합니다. 얼마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풍랑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만 좀 미리 깨우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으면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누굴 제일 많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만 있었으면 이 배 절대로 안 뒤집어질 텐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그분 깨가지고 잠잠하라 하면 다 멈출 텐데 지금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상황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쫓아가셨어요. 인간의 몸이셨지만 이 제자들 만나려고 쫓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배도 없는 상태지만 지금 풍랑으로 가득한 곳이지만 이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의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셨지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 영감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제자들이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 상태고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너무 치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떠밀려 내려오고 계속 떠밀려 목적지는 눈앞에 보이는데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을 보면 건너가라 하고 내가 가겠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뒤로 쫓아가고 계신 거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신 거였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여길 가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주님께서는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시대 소망에서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폭풍과 암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쫙 누군가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냥 오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을까요? 지나가신 모습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 내용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유령으로 왔던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파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파리에 딱 갔을 때 잠깐 볼 일이 급해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사자가 딱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자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면 무섭겠어요? 아니면 저쪽 노를 향하여 달려가면 무섭겠어요? 나를 향해 둘 다 무섭지만 내가 아니라 노를 향하여 달려가면 괜찮은가 보다 쳐다봐요. 다른 걸 잡으려고 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눈에는 띄어야 되겠지만 제자들을 더 큰 공포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강제한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억지로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흥미롭게도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부르는데요. 부르니까 돌아오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곁을 늘 지나다니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지나다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한테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을 맴돌고 계셔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늘 곁에 계셔요. 강제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곁을 지나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을 소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부르며 외칠 때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만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오직 한 구원자이심을 비춰주고 싶으셨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르고 맛보지 않으면 이렇게 노래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실제로 맛본 사람, 구원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들을 늘 경험하고 살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늘 노래했습니다.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늘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요새입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찬양했던 것. 그가 시련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아무개의 이야기로 넘어가며 그 아무개의 하나님을 토대로 그냥 나는 맛보지 않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계신지요? 부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맛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구원을 실제로 일으키기 위해 베드로 앞에 서십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닌 거예요.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냥 반쯤 미친 상태에서 한 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라고 하십니다.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요. 이 상황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하실 것인지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뭐라고요? 그의 믿음을 강조하고 경험하고 그게 아니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베드로는 항상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정신을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님이시여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인 걸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걷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연약성을 온전하게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오라 하시기로 이제 배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시대소망은 이 상황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안심이 됐어요.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님이라는 게 명확해지고요. 눈이 예수님만 향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폭풍을 뚫고 그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풍랑 위를 걸었지만 안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풍랑 속에서 미친 소리라도 하면 주님께서 우리더러 오라고 하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 우리 모두 함께 있읍시다. 함께 그렇게 걷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안심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이 바다 위도 건널 수 있고 재밌는 오히려 노예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을까요? 저도 한 번이라도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근데 이 한 번이라도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는 교만함에 빠지게 됐고요. 배 위에 있는 사람 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네들은 못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말하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자랑하고자 했던 그 친구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순간
풍랑과 파도를 보게 됐습니다.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까마득한 거죠. 순간 그는 가라앉았고 그의 입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즉시 그를 잡으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지는 속도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는 일반적인 속도와 비슷하게, 어쩌면 그거보다 더 빠르게 파도 때문에 그렇게 푹 빠졌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낚아채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웁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발이 풍랑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걸 걷게 한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풍랑을 뚫고 가게 하실 분도 예수님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은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신 특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사직격에서 저희가 한 그동안의 노고를 보고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방영되게 된 줄 잠시라도 착각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덕분에 그것이 이슈를 타고 저도 막 여기저기 막 인맥들 동원해서 했던 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잠시 착각했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역시나 우리의 연락성을 알게 하시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오늘 광고를 잠깐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원하시는 방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모든 것들은 다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이 10시에 방송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보세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이니까 TV 딱 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방향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방송에 가가지고 방송 끄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안식을 편안하게 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실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게 하시고 난 뒤에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킨 이 사람은 나는 속절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나아가서 바람이 그치는 것을 경험하고 그토록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하지 못했던 목적지를 향해 배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배가 스르륵 하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지에 내리고 난 뒤에 그는 저절로 입에서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하여 참 재밌게도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도리어 둔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에 이렇게 제대로 된 이면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맛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기쁘게 영접해야 될 분으로 보이고 금방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하실 이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하나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 이제 준비된 것입니다.
준비된 이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거절했던 천국을 설파하는 일에 제자들을 쓰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참 의아한 마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누가 일했어야지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 봉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널리 퍼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로소 온전한 일꾼으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왕국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게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요한복음 6장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곳으로 오셨지? 라는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무리들이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됐지? 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가신 모습들을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 터뜨리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로소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 영광의 왕국이 아닌 은혜의 왕국에 대하여 설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을 전파할 사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시련을 겪고 나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향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요. 우리는 이 한 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도 안 바뀌었어요. 제자도 그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도 또 엉뚱한 짓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실패하면 거절하면 놓아두셨다가 다시 찾아가셔서 건져내시고 또 도망가면 또 붙잡아서 다시 또 건져내시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이 도망가면 또 가서 데려오고 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결국 제자들을 온전하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끝까지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들의 시선도 돌이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으실 수 없으십니다. 해안에서 겁에 질려서 태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다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주님은 그 음성 속으로 한 소리도 듣고 돌격하셨습니다. 태풍을 뚫고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무너지고 교만한 물결로 겠고 종종 우리의 영혼이 뒤덮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깐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바라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